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영상에 있는 분들도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청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2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심을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악인은 이 7절에 보니까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악인들은 풀이에요. 아주 약한 존재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 끝이 빨리 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들이 잠시 흥황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과 그들이 흥황하는 것은 풀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성경의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 손과 발이 닿는 것과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이 악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악인들의 자식은 잘 되고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이것들을 볼 때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흥황은 짧다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그 멸망은 영원하다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보응을 받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의인이 받는 보응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땅은 의인을 싫어해요. 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의인으로 사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절대로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절대 욕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인의 신앙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야 예배 때도 계속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 진정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힘겹게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 의인이에요. 내가 온 것 같지만 그 힘든 여정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50 넘어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 귀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세요. 이런 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인이 가진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이 의인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는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또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형성됐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나무들이 나오죠. 종려나무가 다말이에요. 다말,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백항목, 에레치라고 나옵니다. 이 두 나무가 성전과 관련이 되는데 바로 성전 건축 때 쓰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에요. 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종려나무, 백향목 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의 임무요, 최고의 의식은 뭐냐?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거죠.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너가 나를 간절히 찾아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조건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게 있어요. 찾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여러분 힘겹게 여기 달려왔죠? 차도 막히고 힘겹게 달려왔죠? 바쁜데도 왔죠? 더 자고 싶은데 오셨죠? 아무튼 anyway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오셔서 앉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셨고 내가 찾았다, 내 딸을 찾았다, 내 아를 찾았다, 이미 오래전에 찾았지만 오늘 또 찾으셔서 가장 가까이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어디에서 맺느냐? 바로 이 예배 속에서. 왜 그러냐면 예배는요, 기도도 하죠, 찬양도 하죠, 말씀도 보죠. 이 세 박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은 이 깊은 관계 속에, 이 예배 속에서, 이 깊은 관계를 형성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깨닫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함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셔서 판결을 하셔서 의인은 축복으로, 악인은 심판으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 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여러분을 의인이라 부르셨고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응하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터져 나오죠. 여호와는 정직하시다고.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합당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위 되신다.
이 바위라는 뜻은요, 바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의인이신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려요. 그러나 나를 지탱하고 있는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넘쳐 배에 물이 차더라도 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배가 침몰했습니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바위 되시기 때문에 의인인 여러분의 바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이요,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왜? 바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 때 의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부족한 자, 이 연약한 자, 이 나약한 자,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 같으니 정직하신가, 그분의 바위 되신가, 그분의 불의가 없으신 그 완전함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의인이라 불러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인이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하나님의 기둥으로 사용됐어요. 귀한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껴도 상관없어요. 종려나무는 야자수 상록수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소나무 상록수예요. 그렇게 쭉쭉 뻗어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나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어떤 게 주어지냐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리고요, 세상이 우러러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을 높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을 계속 덮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어제 우리 소희 전사님 설교했는데 요셉 보세요.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쓰임 받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캡틴이 되잖아요. 캡틴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총리가 되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물이 돼요. 늘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그와 함께합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 출신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너 와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받아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수장들로 세상이 우러러보는 높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됩시다. 의인의 축복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형통의 복이 있어요.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있어요. 여기 12절 13절 보면 의인의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백향나무는 성장하고 하나님 집에 심겨졌더니, 뜰에 심겨졌더니 번성하였더라. 이건 잘된 형통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악인들이 받는 들어가도 나가도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복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복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안 된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 언젠가 반드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의인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축복이냐? 이 14절에 나오는 이 나무의 비유거든요. 나무와 같이 푸르르고 건강하여 열매 맺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이 진액이라는 풍족하고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보면 다센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간단해요. 다센 뜻이 뭐냐? stalwart, substantial, vigorous 이래갖고 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즉 요약하면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열매의 축복을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열매들이 맺어져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면요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의인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 이 의인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평생에 우리 이 의인의 신앙을 갖고 삽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밖에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신앙이고 그 의인의 신앙은 입을 열어 외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분은 나의 바위시다. 그분은 부지가 없으시다. 성전을 넘어 세상에도 외칠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 이 의인의 외침, 바로 복음의 외침이죠. 이렇게 나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고 아울러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열매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의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또 우리 성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의인의 신앙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인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명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올곧은 신앙 지켜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귀하게 쓰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저번 주 제가 여기 나올 때 의심을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야, 이 자가 어떻게 서서 할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 이 머리 넣은 게 다 나왔는데 저번 주는요 쉬워서 우리 사역자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요일 밤에 여기 사역자 모임했거든요. 할 때 그걸 제가 하나도 안 보고 안 갖고 오고 다 그 설교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리 다 넣었는데 새까맣게 하얘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그 신음에도 여러분의 작은 그 힘듦에도 아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주님, 여러분 의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저께 이 설교하고 하나님 저가 의인입니까? 왜 의심하느냐? 당당히 서서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네 의로 쓰는 것이 아니잖냐. 예수의 보혈로 쓰는 거지. 나의 의로 쓰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서서 당당히 외칩니다. 그래서 고로 저도 깊은 내면은 죄인이지만 더 깊은 내면은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형통의 복이 주어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열매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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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92편 22절에서부터 15절로 의인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됐고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고 하나님의 뿌리가 없으시다고.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 온 세상에 외쳤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제목으로 쓰시고 그의 앞날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열매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 이 한 달, 1년, 우리 평생에 이런 의인의 신앙을 갖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기이 쓰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열매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